본문을 여러분 대충 이렇게 쭉 문으로 봐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토라, 율법을 준수하는 것, 준수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1절에서 8절까지 잘라놨냐, 그렇게 또 의문을 제기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고요. 영문으로 보게 되면 우리 영어로 보면 A, B, C, D, E, F, G 알파벳 순서로 그렇게 전체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배열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그 알파벳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시편들이 제법 있는데요. 그 가운데 119편은 특별히 한 절을 8절로, 8구절로 확대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알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알렉, A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이게 8번째였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보게 되면 히브리 알파벳이 22개니까 28이 16, 21을 곱하면 176이 되겠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176줄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첫 번째 문자에 해당하는 A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살펴봤는데, 토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한국 교회에 설말한 기복신앙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개 복 받는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서 쭉 흘러오고 또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받은 수준을 갖다 보게 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거의 다를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부를 획득하고 증가하고 자녀가 또 잘 되고 가화만사성 가정이 참 화목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복으로 이루고 또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축복처럼, 하나님 주신 축복처럼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거 자체가 우리가 배제할 필요는 없죠. 그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하는 것이고, 특히 다른 종교, 특히 무당 종교, 주술 종교에서는 이걸 아주 가장 초점을 두고 그렇게 있는 복들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복들도 있잖아요. 그 복들은 우리들이 사실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바꿔가지고 거의 언급하지 않거나 그냥 이렇게 묵살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그런 수준입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구약에는 반드시 토라를 준수하는 자가 복이다. 왜 그러냐? 토라는요, 율법은 창조세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창조세계가 아름답고 질서를 잡아서 질서 있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토라도 그에 준해가지고 이 창조세계, 이 아름다운 세계를 어떻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인간 살면서 질서 있고 아름답게 꾸며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토라의 말씀입니다. 창조와 토라, 율법은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함께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시편 19편으로 함께 보십시오. 시편 19편도 토라를 칭송하는 것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세계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지금 주신 토라의 말씀, 율법을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와 율법이 함께 붙어있다. 함께 동дел의 양면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시편 19편이겠죠. 토라를 지키는 사람은 결코 창조 세계를 훼손시키거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돌보느냐, 어떻게 가꾸느냐, 거기에 책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돼 있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이 시편 119편을 여러분이 읽어보게 되면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은 신명기 전체, 토라 전체를 결론내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명기가 되어 있으면 이 신명기에도 가장 뒷부분에 있는 이 30장은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언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선포할 때 한편으로 생명과 복, 한편으로는 사망과 화를 내게 두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걸 택할래? 생명과 복을 택하게 되면 너희들이 이 땅에 번성하게 되고 이제 생존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뭐냐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사와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영원히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칠족속의 당대에 굉장히 번성했던 칠족속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주변 사회의 문화와 가치에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거슬러서 여호와의 주신 법도대로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이 율법대로 산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과 전혀 다른 입장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거슬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이에 쑥 빠져들어가가지고 동화되고 흡수되고 융화되는 그런 삶으로 가기 정말 쉽습니다.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과 복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결국 내게 사망과 그 다음에 재앙이 있겠다. 우리에게 이 성경에 말하는 사망하게 되면 사람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죽음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다양한 은유적으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것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인 죽음이죠. 사회적으로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사회적인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은 뭘 거냐면 유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당하고 그 백성이 뿌리 뽑혀서 다른 나라로 잡혀가는 이 포로 생활을 성경은 언어적으로 그렇게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장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토라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율법 전체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프레임이 될 수 있는데요. 틀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이렇게 토라의 말씀을 선포했던 소멸한 팔복이죠. 팔복이라는 말 사실은 이제 정확히 세어보면 구복인데 우리는 팔복의 말씀만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복되구나, 복되다 가구나, 복되려고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마태와 누가가 똑같이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복과 화로 그렇겠다 규정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산상수훈을 누가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시려고 그러면 누가복음
6장으로 한 거예요. 육 장 20절에 20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 여기 주님께서 사복사화로 그렇게 네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네 가지 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복과 저주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선포하는 이걸 그러면 왜 마태는 복만 쭉 이야기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마태복음을 잘 전체를 보게 되면 소위 말하면 이제 독수리의 눈으로 쭉 조명해 보게 되면 5장에는 이와 같이 복을 선포하고 그 다음 23장에는 화이슬진저 하면서 또 똑같이 8개의 항목으로 재앙을 선포합니다. 균형을 맞춰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이야기할 때 복만 보면 안 돼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재앙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근간에는 바로 토라의 말씀을 준수하고 지킵니다. 율법이라는 게 되게 제가 어릴 때도 율법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힘들고 그래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을 마치 지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저는 받아 왔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율법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율법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앞에도 말했듯이 창조 세계를 갖고 가는 책임 있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 책임 있는 정직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율법입니다. 물론 여러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취된 것들을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겠죠. 달리 말하면 제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음식법이라 이런 걸 우리가 준수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는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옛사람이 내게 말하였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걸 갖다가 전문적인 용어로 6개의 반제, 엔티테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잘못 듣게 되면 율법은 하나님 예수님 피하시고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앞에 분명히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말씀에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성취하러 오셨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냐면 1세기 당시 예수님이 활동할 때는 토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회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탁 잘라가 법령처럼 그렇게 선포되지 않은 각 분파들마다 다 해석을 달리합니다.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약 가운데 모세 오경만을 인정해요.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데 이 사람들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요. 다른 상징적인 아니면 다른 해석들을 다 배제하고 오직 문자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나. 문자 살아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는 말은 죽이러 온단다. 저는 그래서 근본주의는 이단입니다. 유사이단입니다.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두개파와 똑같은 사람. 또 함부로 사는 여러분 바리새파가 있죠. 바리새파들은 이 말씀을 갖다가 지금 현실 가운데 적용하려고 너무너무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에 갖다 붙여놨어.
그래서 613가지의 조항으로 쭉 분류해가지고 그렇게 지켜두고 했어요. 613가지가 왜 나왔냐? 그거는 여러분 음력과 달력을 합치면 613가지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의 뼈를 죽은 뼈를 다 추스려 보면 뼈가 613개가 가장 근간이 되는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조항이다 해서 세부적으로 누명이 붙여놨어요. 그걸 다 준수하게 만드는데 바리새인들은 사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막 배들고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나름대로 자기들 계획을 갖고 민족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려고 노력했던 아주 경건한 집단입니다. 경건한 집단인데 사두개파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 확대해가지고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그런 수준의 정결법, 수결법을 일상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부들이 음식할 때 만드는 이 밥상에까지, 부엌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 성전에서만 요구되는 정결도를, 그 수준을 일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순간에 다 적용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 우리가 왕 같은 세상이다 하니까, 세상 나라라니까 그렇게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상당히 1세기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또 그와 같이 존경받았어요. 또 한분의 사람들은 열심당원. 열심당원 사람들은 이 트라우마, 민족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어떤 트라우마냐면 불과 한 150년 전에 아주 시리아의 나쁜 왕이, 폭군이 성전에다가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제우스의 신상을 세워놓고 성전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라는 하나의 어떤 시골에 있는 재상이 붕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독립하였는데 그때 겪었던 트라우마가 고스란히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 새겨져 있는 거죠. 우리도 일제하게 되면 뭡니까? 굉장히 우리 속에는 지금 뭔가 다가오잖아요. 6.25 하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 그와 같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민족적인 트라우마.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럼 여기서 생겨난 게 뭐냐면 유전적인 세 가지.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 다음 안식일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음식법을 지키는 이 세 가지 조항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수행을 했어요.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유대인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복음서와 바울서신을 읽어보면 내가 이 세 개의 주제로 계속 이슈들이 부각됩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문제,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음식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주제가 왜 등장하냐면 그 1세기 당시의 사람들 속에 있는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아주 상징적입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뭐냐면 이걸 누구라도 어기게 되면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붕괴시키는 자로 인정하고 그들은 그냥 소위 말하면 이제 돌로 쳐 죽이거나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들이 그 배교자들이 흘린 그 피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것을 속지 않는다. 바로 이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 언제든지 돌을 들고 무기를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들. 우리나라에도 열심당원들 많죠. 태극기 들고 뭐 기독교의 정체성은 조금 그린다 생각하게 되면 아주 뭐 열광하듯이 막 일어나는 사람 많잖아요. 동성애, 이슬람, 막 이런 이슈들 막 건드리면 막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열광적으로 정신없이 날뛰는 사람이 많습니다. 열심당원 또 한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 잘못된 성전도 더럽혀졌고 그것을 운영하는 자들도 더럽혀졌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거는 땅에 아주 더러운 백성들이다. 자기들만이 순결하게 사회에
물러나가지고 거기서 공동체를 보는 사람. 그래서 매일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하고 정결케 하고 공동식 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너희는 다 틀렸고 우리만 옳다. 우리는 옳은 백성이다. 우리는 옳은 백성이다. 독선이죠. 독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붙을 때 우리만 옳다. 너희는 다 틀렸다. 하는 그런 독선입니다. 그와 같은 태도를 지키는 자기들끼리 살았다. 그럼 예수님은 앞에서 말했던 네 가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원, 이 쿨람 공동체 에세파라는 이 사람과 똑같이 같은 동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보기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토라의 말씀을 그 당시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어떤 사람도 무시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 존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토라의 껍질만 자꾸 지키려고 하고 사실은 본질을 모르는 거죠. 본질. 토라가 말씀하는 것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시대에 있던 말과 지금 여러분 예수님 당시 말과 벌써 2000년이 흘렀는데 그 시기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방식은 다 다를 수 있는데 똑같이 문자적으로 앵무새처럼 그렇게 적용한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내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내게 말하기는 다른 사람을 그와 같이 분노하면서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만 해도 그거는 바로 살인한 것이다. 이거는 토라가 본래 준 의미대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의미를 밝힙니다. 아예 죽이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품지 마라. 옛사람이 내게 말하였거니와 음욕을 품는 자는 다 가늠한 자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음욕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음욕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러분 생기는 그거 자체가 뭐냐면 발달이 돼가지고 그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예수님 말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 범죄하면 오른손 빼버리고 눈이 여러분 오른눈 범죄하면 오른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은 다 전부 다 그런 걸 하나도 안 느낄 것이니까 여기는 다 참 온전하신 분들이죠. 여러분 이거를 문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아마 교회에 오시는 대부분 다 디세이블 될 거예요. 이럴 때는 이게 과장도입니다. 과장도. 그러니까 랍비들이라든지 당대에 서가는 사람들이 아주 포커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과장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되죠. 이걸 문자 그대로 시키면 자르고 빼야 돼요. 문자적으로 시키면 따라 큰일 난다. 그건 여러 가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보게 되면 6가지의 말씀들을 맹세하지 마라, 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이 말씀들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이 토라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폐지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 본래 취지를 살리겠다. 그럼 여전히 토라의 말씀 우리에게 유효하다. 여기 3단계 여러분들 나가면 토라의 말씀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화는 십계명 자체가 여러분 어폐가 있지만은 거기 핵심은 이렇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그리고 십계명의 가장 핵심에 들어가면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앞에 있는 세 가지 별명을 다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나머지 뒤에 있는 계명도 지키는 하나의 축이 되는 거죠. 그럼 안식일은 뭐냐? 성경에 가장 먼저 안식일 나오는 장이 몇 장이죠?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난 뒤에 안식을 하셨다. 평화로운 세상이 만드신 것들이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졌으니까 제약에 들어가지고 안식 구조가 깨어졌다는 거죠. 망가졌다.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대로 이 세상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된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과 관계된 것이 안식년, 그 다음에 기념으로 갑니다. 기념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주일 돌아가면서 읽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이 사회 창조세계가 돌아가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하나의 청사입니다. 땅은 하나님입니다. 땅은 하나님. 제가 원래부터 대구에 있는 소위 말하는 짝퉁 좌파 목사들 모임을 시작했는데, 짝퉁 좌파라는 것은 본인은 좌파가 아닌데 자꾸 남이 좌파라고.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은 진짜 철저하게 자본주의에 물드는 사람인데도 이 사회를 좀 제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좌파라고. 이런 사람, 억울한 사람들을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한 10명 이제 모임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좌파, 우파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 이게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 두 개가 이 세상을 지금 보는 큰 이데올로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뒷받침하거나 옹호해서도 안 됩니다. 자본주의는 결코 성경적인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도 성경이 우리에게 뒷받침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3의 분명한 여러분 성경적인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체제는 지본주의입니다. 희년사회예요. 그게 바로 모세 율법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틀 속의 세상을 보고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이 땅의 정책이나 다른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본주의나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눈으로 자꾸 세상에 하니까 엉뚱한 그런 운동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좌파우파 가릴 것 없이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게 바로 현실을 볼 때 보다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세 가지 본문을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 하나의 어떤 그런 하나님 주신 선포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우리 읽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산상수훈 그리고 기념법, 이 세 가지의 눈으로 여러분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 이 눈으로 보게 되면 좌파든 우파든 관계없이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잘못돼서는 잘못되다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할 수 있는 분명한 우리 잣대가 있는 것이죠. 그 잣대를 여러분들이 그 표준을 갖다가 성경적인 가치관, 그것을 알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그 찬양이 우리 현실만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 파묻혀가 숲에 들어가고 숲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허적거리게 돼요. 그러나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 속에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팔짱 끼면서 그래 잘하나 안 하나 보자. 님들 응?
이놈들 60점 못하면 전부 다 F야. 아니면 재앙이야. 판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지키고 있는 주님은 지금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함께 실험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함께 실험하고 있어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겁니다.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1절, 2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신령한 자와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내가 너희를 신령한 사람으로 지금 이제 대우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지금 내가 이야기한다. 그럼 신령한 사람은 뭐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여러분 이 가운데 시기와 분쟁으로 뭘 갖다가 보고 판단하고 나누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선교했던 사역했던 이 고린도 교회 숫자가 한 얼마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바울이 사역했을 때 그 교회가 지금 여기 모인 분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기껏해야 아마 50명 정도. 50명. 그 안에 뭐냐면 파벌이 생기는데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있습니다. 누가 옳냐, 누가 잘하냐 그거 지금 따지면서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살아가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시각은 뭔가 분류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지금 내 편이냐 아니냐, 나와 같은 부류냐 아니냐, 이거 항상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활동했던 게바라든지 아볼로라든지 바울을 갖다 보고 그 가운데 뭐냐면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게바한테 은혜 받, 베드로한테 은혜 받았다고 베드로파가 되고 이렇게 파괴를 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된 것을 갖다 파괴시킵니다. 찢어버립니다. 바울은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이와 같이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있지만 나는 씨를 뿌렸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는 자. 사람의 각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따라가지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똑같은 목사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정태양 목사고 제가 했어요. 정태양 목사는 찬양을 잘 준다는데 저는 못합니다. 그래가 정태양 목사파 그 다음에 정무성 목사파 이렇게 하면 그건 이상한 것이죠. 정 목사님이 하시는 것도 정태양 목사님이 하는 것이 있고 태양이니까 굉장히 좀 미리하지만은 또 여러분 저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자기가 맡은 역할입니다.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역할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사람들은 뭐냐면 누가 잘했냐, 누가 더 멋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직분을 대개 보면 교회 직분을 갖다 뽑는 게 뭡니까? 누가 가장 인기 많으냐. 그런 걸 내가 사람들을 갖다 줄 세우게 만드는 계급을 만들어가는 이게 한국교회를 지금 망하게 하는 하나의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장로나 여러분 권사라든지 집사라든지 이 제도를 갖다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성경적인 방식을 인정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방식으로 직분이 지금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갖다 주면 자기들의 잘못된 방식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약간 심하게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고 아니면 성령의 감동받아가 그렇게 활동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 퓨르마티코스라는 건
내 속에 새로운 창조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보다 우리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의 삶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기도해가지고 뭐 여러분 실득한 의사라든지 아니면 뭐 연계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예언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대부분은 다 무당하고 비슷한 사람이 많습니다. 속칭 많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열어놨습니다. 한 개는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한 개는 사망과 재앙의 길.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복의 눈을 찾아가게 되면 그건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입니다. 잘되고 행복함 갖고 뭔가 멋진 것 같이 가는 결국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한 이 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에 맞게끔 살아가는 인간이 누구인자를 그렇게 규정해 놓은, 그렇게 풀어놓은 이 토라를 지키고 사는 사람은 복입니다. 그 시편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찬양인데요. 찬양 시선 찬양을 갖다가 한번 더 우리 좀 합시다. 태양 목사님 불러주세요.